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자.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고 있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요. 도덕 선생님이 참 아름다우셨어요. 도덕 선생님이 말하는 걸 제가 참 귀 기울였는데, 도덕 선생님이 우리 마음은 우물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교훈이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교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날 당장 마음이 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가셨나 할 정도로 우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당시에 우물이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쯤에 한번 토요일이고 하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마음이 우물 같다고 하니까 우물 청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물 청소를 했어요. 저희 우물이 얼마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아주 경동보일러보다 좋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물이 나와갖고 콩국 어머님이 해놓은 거 수박 담궈 놓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우물 청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물을 다 퍼냅니다. 물을 다 퍼내고 솔로 다 닦습니다.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빼놨던 물, 그리고 이제 다시금 샘이 솟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깨끗한 물이 고여 있는지. 가끔 우물이 그립기도 합니다. 청량감, 또 말 그대로 시원한 냉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우물이 우리 마음 같다고 한다는 도덕 선생님의 교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물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물과 같은 마음을 나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서,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 중요한 마음의 자산을 잘 지키고 있는가?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출발인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하나님의 창조주 인간을 보면서 악할 뿐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오셨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마음과 계획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없습니다. 온갖 악한 것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 우물보다도 초등학교 때 우물을 한번 봤어요. 오늘 학교 아저씨가 우물을 청소하는데
그곳에 있는 우물 다 물을 퍼내는데 기가 막힌 것들이 나왔어요. 자전거가 나오지를 않나, 쓰레빠가 나오지를 않나, 빈 우유곽이 나오지 않나, 병이 나오지 않나, 별의별 잡동사니가 우리가 손 닦고 먹었던 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마음의 소중한 마음의 자산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청소를 해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함을 위해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얼굴 표정을 통해 보면 화가 났는지 웃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하고 있는지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리모델링해야 하는 거예요. 좁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크게 넓히는 것처럼 좁은 마음을 우리는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자.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넓히자.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마음을 넓힙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리모델링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교회의 성도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긴장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방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사역에 사도 바울의 탁월한 리더십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바울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는 상황인 거죠. 다른 모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둘째, 바울은 교회에 대한 핍박 전력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바울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쉽게 잊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있었어요. 핍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면서. 셋째, 우리보다 늦게 믿은 바울이라 평가를 해버렸어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았는데 바울은 아직 예수 믿은 지 별로 안 됐어. 조건들이 지금 충분하게 고린도 교인들과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가진 다양한 은사와 지도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고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주의에 사로잡혀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좁아진 마음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열을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눠져 서로 내세우기에 바빴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크게 여기고 자기 우울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낮추다 보니 분쟁이 끝날 날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교회가 부흥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마음을 넓혀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작아지게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자꾸 작아지게 되는 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좁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모님이 미국 분인데 신혼 초에 별의별 거 가지고 다투지 않았다 합니다.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치약을 짤 때 가운데서 쭉 짜는데 그 사모님은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서 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퉜대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대의적인 문제로 싸우기보다 우리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소한 것 가운데 싸우는 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쭉 짜는 사람이 있는가? 밑에서 천천히 올라 짜야 되는데 사모님 밑에서 짜는 거고 그 목사님은 그냥 쭉 짰대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부산에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이혼까지 했대요. 여러분들 치약을 조심히 짜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심히 짜셔야 돼요. 예, 떡국에 떡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치에 청양고추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대의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 때문에. 마음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고집, 독선, 그리고 편견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생은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는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좁은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마음이란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단절하려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 몸매, 재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터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단절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혼밥합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술합니다. 혼자서 술을 먹습니다. 혼영합니다. 혼영은 뭘까요? 혼자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혼행을 합니다. 혼자서 여행을 다닙니다. 여수에도 보니까요, 혼자서 여행을 오는 분들이 많이 혼자 가방 들고 다니더라고요. 밀고 다니고 캐리어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혼자 여행, 혼자 밥, 혼자 술, 혼자 영화. 예.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결국 혼자만 지내다가 보니 병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좁아진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꽉 들어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좁은 마음이란 스스로 좁은 마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컴플렉스인데요. 컴플렉스는 특정한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픔도 없는 인생 없듯이 컴플렉스 없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 키 작은 사람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폴레옹 컴플렉스. 여러분 나폴레옹이 150 잠깐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 이하예요. 그에 비하면 저는 좀 큰 분이에요. 나폴레옹 컴플렉스까지는 없어요. 저는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에게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왜소함에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을 향해 오히려 더 큰 지배욕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컴플렉스예요. 이것이 좁은 마음인 거예요. 욕을 하거나 거칠게 대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조직 세계에 보게 되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조폭에 보면 리더, 보스, 리더는 아니에요. 리더는 지도자이고 보스는 지배자예요. 여러분들 보스와 리더는 틀려요. 보스는
지배자예요. 지배해서 어떻게 하면 다 빼갈 수 있을까? 이런 지배자예요. 여러분, 보스는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야 우리 교회 보스 온다 그러면 안 돼요. 리더 온다. 네. 오면 우리 교회 보스야 보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혹여나 봐요. 근데 리더와 보스는 틀려요. 다릅니다. 여러분, 보스 보게 되면 키가 작아요. 컴플렉스로 비저단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컴플렉스. 좁은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 심한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이미 왕이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이자 서위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찬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 다윗도 또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게 뭡니까? 컴플렉스로부터, 좁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크나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떠났습니다. 심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괴감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좁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가가 엄지척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누구를 극찬합니까? 침례 요한을 극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요 바로 큰 그릇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릇입니까?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 여러분들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마음이란 자신만 할 수 있다라는 오만과 편견이 가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좁은 마음, 오만과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편견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만과 편견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결사 되심을 우리는 믿고 맡겨야 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음이 좁아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서 제자들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제자들의 눈에 띈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가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마음이 몹시 불쾌했어요.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는 행위를 그 사람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렸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에게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뜻밖의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막지 말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있는 것을 너무도 나무란 셈인 것이에요. 왜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진 걸까요? 제자들은 얼마 전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인정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남도 잘 될 때 나도 잘 돼야 되는데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 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는 일터에서도 얼마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문제를 날 때가 많아요.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어깨를 쳐주면서 야, 내가 오늘 밥 살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냥 야, 네가 이렇게 되니까 한번 회식 전체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우리의 지갑에 열려서 돈으로 야, 내가 저 친구가 잘 되니까 내가 밥 한번 살게.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 청년부의 승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남 잘 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그 일에 성공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좁은 마음은 타인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생기고 협력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넓은 마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좁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첫째로 좋은 점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점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음에 6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덕목은 공부하는 것, 열심히 공부한다. 두 번째 접대를 잘하는 것. 나만 먹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접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윈윈의 어떠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아픈 자가 있다면 아픈 자 달려가서 환자를 방문을 잘한대요.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래요. 다섯 번째, 율법을 가리킨대요.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 습관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접대를 잘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율법,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장점을 보고 장점을 생각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단점만 보고 단점만 생각하고 단점만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을 빠져나갈 때 우리가 장점 하나씩만 꼭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가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넓은 마음은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넓은 마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예, 세계적인 제약업체인 화이자, 여러분 화이자 잘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가 화이자 백신 맞기 위해서 막 줄을 섰지 않습니까? 화이자 사장 제프 킨들러라는 그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은요,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해서 잘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내가 경청을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경청을 해야 되겠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직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을 그리고 일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을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충분히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자기 자신에게. 그 상대방한테 얘기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매일 10개 1센트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다가 넣어 갖고 다녔대요. 그래서부터 이제 보니까 주머니에서 짤랑짤랑 소리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1센트 동전을 갖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그 상대방이 상담을 오게 되면 충분히 다 들어줬대요. 네, 들어줬대요. 그러면 다 들어줬다면 오늘도 들어줬다 해서 1센트를 왼쪽에 있는 1센트를 오른쪽으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오니까 10개의 동전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적으로 10개가 오른쪽에 주머니에 다 들어차게 되면 오늘은 100점. 자기가 어떤 자기 관리하는 수첩에다 기록했대요. 자기 자신대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면서 자기의 어떤 경영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전 세계에서 아주 잘 되는 사업장으로 그렇게 부강하게 잘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회장님의 얘기가 잘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은 지혜롭게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 되었습니다. 내일서부터 여러분들 주머니에 짤랑짤랑 소리가 많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의 가문의 믿음의 우리 귀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점 바라보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세 번째, 배려하는 마음. 따라보겠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네, 영국의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학과 성적 외에 선생님이 관찰한 학생의 인성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남에게 대한 배려랍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날씨가 추워졌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게 되면 상사와 또 부하 직원들과 함께 갔을 때 보면은 냉수를 갖다 내놓더라고요. 냉수를. 예, 음식점에 보면 냉수를 갖다 놔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미온수를 잘 갖다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을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대를 한다 하면 우리 청년물이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네, 따뜻함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배려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직장 일하는 분들에게 이 배려의 마음을 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네, 냉수 한번 드세요라기보다도 냉수 지금 계절이 이렇게 추운데 냉수보다 미온수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따뜻한 물 섞어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은 배려의 마음을 통해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친구 자꾸 승진하는데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청년부였던 거야. 알고 봤더니만 배려를 잘했어. 이런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넓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공감하는 마음. 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남의 아픔에 동참하고 남의 배고픔이 내 배고픔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넓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해요. 공감하는 마음만큼 중요할까? 어저께 밤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식구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많습니다. 예. 우리는 그 안에 공감해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돌을 창을 던지기보다도 같이 아파하고 함께 더 이상의 어떠한 부상자 속출 또 죽음으로 어떠한 이어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공감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인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 제가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로윈 데이가 만들어진 배경 보게 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어떤 문화죠. 11월 1일이 이제 11월 30일 날이 할로윈 데이인데 11월 1일은 그 새로운 해가 열려진다 해서 그 전에 11월 31일 날 내가 귀신 복장을 입고 나에게 귀신이 붙지 않게 따라오지 않게 이런 어떤 풍습이에요. 풍습인데 그것이 이 나라에 퍼지다 보니까 20년 전에는 이런 할로윈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할로윈 복장을 입고 오고 그걸 축제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쏟고 그를 통해서 상권이 생기고
물건이 팔려들고 그리고 이번에 이익 한번 내보자 하는 어떤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서 10월 30일 날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 무슨 날입니까? 이번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때 종교개혁 95 방망문을 내건 날이에요. 날을 기도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주간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잠식되어져 있어요. 거룩성을 외치기보다 세속적인 문화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 더욱더 거룩성을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번과 같은 일들이 다시금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성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세속의 어떤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길로 가다 보니까 그런 많은 자들,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가 더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여러분의 각 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공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공감을 해줄 때 인정받게 되고 넓은 마음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하버드 대학교 헬렌 리스 교수는 최고의 나를 만드는 공감 능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것, 공감입니다. 그리고 표정을 통해서 공감해 주는 것. 그래,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 컨택. 눈을 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표정을 통해서 그냥 영혼 없는 그 추임새 있지 않습니까? 아, 할렐루야 하지만 전혀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고 싶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냥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왔을 때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 정말로 애쓰셨다. 야, 네가 참 수고 많았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참 애썼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공감해주는 마음이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가운데도 표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자세가 중요해요. 누가 말을 하면은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팔짱 딱 끼고 있어요. 상대방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마음이 다쳐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양손을 팔을 낀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상대방 앞에서 한다면은요, 벌써 대화에 단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감정을 읽기 시작해 나가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공감하는 말이요, 배려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어조가 또 중요합니다. 다르고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잘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전체에 우리는 또 어조나 사람 전체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추임새, 반응이 중요해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똑똑이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 공동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의 어떤 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응.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반응인 거예요. 반응.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반응, 공감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은 넓은 마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점을 바라보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마지막 5번째로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는 마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회를 주는 마음. 아멘. 다시 기회를 주는 마음이에요.
상대방과의 대화 가운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꿈꾸며 나가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넓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접어놓은 채 그냥 꼬로막에 있다면 절대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녀의 미래를 위하여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회를 주는 마음, 넓은 마음, 이것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볼까요?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야기하고 있는 넬슨 만델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흑백의 갈등 가운데 흑인 갈등 가운데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애썼어요. 누가요?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근데 잡혔어요. 그래서 백인들의 혹독한 로 인해서 혹독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4세 때 감옥을 갇혀서 몇 년 동안 27년 동안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흑백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가 넬슨 만델라였어요. 근데요, 그가 이제 종신형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72세 때 감옥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76세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그때 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다 문제를 돌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만델라 가문 가운데 우리 국어책에도 또 역사책에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무슨 마음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에, 평화가 깃들지 않는 곳에 평화를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넓은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넬슨 만델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꿈을 가진 신앙이었어요. 인내하는 신앙이었어요. 용서하는 신앙이었어요. 요셉이 어린 적에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니까요, 구덩이에다 그냥 넣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갖고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때 형들이 그랬지 않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미안해할까봐 하나님이 자기를 이리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이에요. 넬슨 만델라와 같은, 요셉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옹졸하지는 않습니까?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에 참지 못하고 조급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해 하지 않습니까? 늘 원망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십니까? 마음이 좁아진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